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야 익숙하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익숙한데, 요즘은 좀 세월이 지나서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2000년도인가? 하여간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곳에서 시합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세상에서 이 데살로니키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 그래서 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가 지금은 또 많이 잊혀졌겠죠.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모임이 형성된 지 3주 만에 이 박해가 심해져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주 정도밖에는 사역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아테네로 가서 소식을 들어보니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세워진 이 새로운 지역 교회가 의외로 아주 잘 세워져 가고 있고 건전하게 되고 있는 모습을 아주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막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이제 뭐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뭐 처음부터 읽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처음에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리적 내용이 들어있는, 아마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 신앙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어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알아둬야 될 기본 교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재림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바울의 권면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과 또 좋은 친교 시간 허락해 주시고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베다니 침례교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바라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실천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을 신뢰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초신자들로 주로 이루어진 상당히 어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주 이 바람직한 모습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자, 여기에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참 도전이 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첫 번째 믿음의 행위,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열매로 이렇게 드러냈다. 그런 소문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 세 가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주님께서 보낸 7 서신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꾸짖을 게 조금 있다 하면서 책망할 게 있다 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은 칭찬인데 뭔가 좀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들 에베소 교회도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고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였고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보였었던 교회였는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린 이후로 앞부분에 있는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이렇게 껍데기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외형적인 저의 행동과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균형 잡아서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별 눈치를 채지 못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냉랭해서 신앙이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 이럴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도 아마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했죠. 과거를 기억하고 책망하시면서 이 회개하고 기억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아주 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요, 그냥 수고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고 인내도 소망의 인내, 이렇게 해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간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했는지를 또 2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5장에 가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보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은 그 집안의 가장이 존경받는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도 하여간 좀 정치 지도자들이 저희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이 좀 존경받을 일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한 가정이 됐던 국가가 됐던 단체가 됐던 교회가 됐던 중요한 것은 그 리더에 대한 권위에 대한 순종이 그 조직의 모든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자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어떤 또 어려움은 없으신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거는 이제 각자 이 개인에게 달려 있죠. 성격이 좀 적극적이신 분들은 뭐 상담도 자주 요청하고 식사도 하고 때로는 차도 마시고 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좀 교제하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상담 요청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목회자가 먼저 하기도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은. 근데 사실은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만나서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되는데, 저도 워낙 이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거, 그런 뭐 책 읽고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에휴 뭐 먼저 연락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나중에 보면 왜 연락 안 하셨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무슨 뭐 이 인품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제일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 떠난 분들의 거의 대부분 상당수는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떠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와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보니까 뭐 설교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실제 행실을 보니까 뭐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등등등등, 자기가 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뭐 거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걸 그대로 다 따라하면 뭐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고민 끝에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감안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죠. 불편한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존경심이 그런 거 안 생기면 뭐 더 자기가 이렇게 그럴 분들을 찾아서 가는 건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분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교리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사역을 하고 계시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그 형제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다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성경에 보면은 이 존중이 여기고 뭐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실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밑으로 내려가서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실제로 몇 장 넘기시면 요한 2서로 가보시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요한 2서 2절. 요한 2서 2절. 아, 4절. 요한 2서 4절. 요한 2서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성도들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이상으로 사역자가 기쁘는 것은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요한 3서 한 장 더 넘기면 요한 3서에도 또 그랬어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건전하게 잘 성장하고 정말 주님 뜻 안에서 그런 형제들을 보면 정말 한없이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정말 이 사역하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도 또 많거든요. 아무리 해도 변화도 안 되고 막 이 부담이 돼서 이렇게 막 짐이 되는 또 형제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암담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이 사역자가 기쁨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이 첫째 그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말씀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화목하게 지낸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돌아오시면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3절에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로마에서 보니까 가능한 한 모두와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더니 가능하지 않은 분도 더러 있나 봐요. 있죠. 왜 없겠어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관대하게 대해주셨나를 생각한다면 관대하게 대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펴본다면 지역교회의 화평은 겸손의 실천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에도 화목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얘기했고요. 빌립보서에서도 실천이 뭐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나를,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낮게. 이건 지읒입니다. 지읒. 반대로 남은 나보다 더 낮게. 그건 시옷.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시옷.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지읒. 이걸 주로 바꿔서 행동하더라니 사람들이. 그렇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불평할 게 뭐가 있고 따질 게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나으니까 더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순종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구절 중에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목회 한 30년 이상 하셨나 봐요. 30년 해보니까 이 두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순종하더라. 통계까지 내놓은 것. 실제로 봐도 쉽지 않은 구절이지만 그렇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다 내가 더 맞는데 왜 네가 그렇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라. 여기 뭐 벌써 자녀 키운 사람들이 뭐 많이 계실 테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아니면 자기가 아직 자녀를 안 키워봤어도 부모님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끼리 막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요, 부모가 야, 내가 저 부모 정말 부모 된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챙겨주고. 그런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우리 집에서 못 본 것 같아. 쌍둥이가 돼서 그런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나와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모르겠어요. 이제 중요한 순간에는 뭐 서로를 위해서 위해 주겠지만, 그게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집안이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는 첫 번째, 지도자들을 귀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둘째는 지체들끼리,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낸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예, 쉽지는 않은 얘기죠. 예, 그러나 만약에 이 제멋대로 하는 형제를 내버려 두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잘못되어져 가면 그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멋대로 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된 그 교리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든가, 본인이 아직 수용을 못해서 나는 좀 견해가 다르다, 교리적으로 뭐 그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질문해서 성경을 찾아서 배우고 해서 그게 올바른 교리고 내가 좀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고치면 괜찮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형제들 모여라 그래서 저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며 자기 교리를 막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저희도 과거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몰래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저 형제가 뭘 하나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 교제가 아니고 뭔가 좀 이상해 분위기가. 보니까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불러다가 교회를 환난이 통과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 제가 그거는 성경하고 어긋난다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저도 안 돼. 근데 왜 여기서 다른 지체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믿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가 저하고 얘기를 해서 뭐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치는 거고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형제들을 아직 지금 이렇게 믿음에 뿌리 박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서 자꾸 혼돈을 일으키고 그거는 교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기 오신 목적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하면서 지체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여기 전파하러 왔느냐? 만약에 이 교리를 여기서 계속해서 더 얘기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 형제는 그건 교회 질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냥 바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3, 4주 지나가지고 이제 막 혼동돼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되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제가 한 20년 교회 사역하는 중에 한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초반에 일찍 막았어요. 딱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뭐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행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행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질서 지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중에는 보니까 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얻어먹는다 그러나 하여간 뭐 아직 일이 없어서 일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교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형제들이 도울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그런 헌금, 구제 헌금도 할 수 있고 해서 형제가 빨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기 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거는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해서 이 일 안 하고 그렇게 이 다른 지체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교회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자기 음식은 조용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 것을 먹으라. 초대교회도 그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로 이 질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는 어떻게 하는가? 1차적으로는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충고를 통해,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심하게 질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떤 형제가 이건 좀 도를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사역자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감당하지만 영적으로 조금 자기가 봤을 때 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합니다. 그렇죠? 가서 형제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좀 숙고해 보시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교제해라 그러죠? 교제할 수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근데 사역자들 여기 뭐 라얀 목사님이야 뭐 원유하신 분이니까 별 그럴 일 없을 텐데 과거에 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근데 저도 그때 신앙생활 뭐 한지는 꽤 됐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안지는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한 2, 3년 정도 됐나? 그러니까 근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막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가셨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못 갑니다. 왜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도 야단을 맞아가지고 이제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하지?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죠. 갔는데 그냥 막 성경을 펼쳐가지고 막 엄청나게 질책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온유의 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또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형제는 좀 교제를 해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딱 보는데 내가 봐도 이거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니까 갑자기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자매들 중에서 좀 옷차림이 저건 교회에서 입을 옷차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옷차림을 하고 온 자매가 있었어. 근데 보니까 계속 그렇게 옷차림을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야 뭐 모르겠어요. 아직 자기의 뭐 이 개인적인 옷차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적어도 이제 예배당에 올 때는 어느 정도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이렇게 그 자매 한 분이 딱 나서 가지고 그 자매를 데려다가 이제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야단을 치더라고. 너 어떻게 교회로 오는데 이런 옷차림 왔느냐 뭐라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근데 너무 와일드하게 야단을 치셔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것도 교회 안 나오겠는데, 모르겠어요. 안 나왔는지 결과를 안 봤는데 너무 뭐랄까 격하게. 그 다음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했더니, 근데 뭐 그 자매는 뭐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교회는 안 나왔어요. 지적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 지적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지적을 해야 돼.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실수요. 저 자매에게, 저 형제에게 조금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 말씀을 할 때에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고 할 때, 이때 진리는요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나 진리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되 사랑으로 얘기하면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복음 전할 때 항상 미리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막 복음 전할 때 뭐랄까 의분이 생겨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막 이렇게 전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알겠어.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면 나중에 그분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되, 내 안에 영이 사랑의 영으로 하면 기분 나쁜 소리도 나중에는 그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도 나중에 그게 뭔가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이야기했다, 이게 마음에 와서 한번 다시 생각할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 보면은 막 화가 나니까 왜 안 믿냐 이거야 너희들은.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제가 아는 교회는 그거를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간증을 했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승리가 아니야. 빠오다 공원에 가가지고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노인들이 또 얼마나 고집이 있어요. 왜? 자기가 60년 70년 80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천생천하 유아독존인데 그분들에게 이제 예수님 얘기하니까 필요 없어. 난 내 주먹을 믿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지.
그러면은 그래도 할아버지 시간 날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 할아버지 지옥에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묵사발을 만들고 왔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뭔 교회가 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근데 다 들떠가지고 그거를 영적 승리를 하고 왔다고 또 막 목회자는 칭찬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제발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 그것도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아마 안 그러겠지 설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씩 당부를 했는데,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해야 될 뿐. 지옥에 가는 거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건 진리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이 돼야지. 내가 자기가 어찌 하나님인 것처럼 정죄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전 설교 때도 그래요. 어떨 때는 마음에 좀 오늘 이거 세게 강력하게 경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설교할 때 보면 끝나고 나면 후회가 돼. 왜? 사랑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설교하면 이게 영 아니야. 영이 기쁘지도 않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자세로 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싫은 소리를 또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올바른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형제들에게, 성제자매들에게 사랑 그런 전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처럼 딱 해서 더 이상 그런 교리를 얘기하지 말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말라든가 이렇게. 자, 네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요거는요.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앞부분은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는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라나면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어떤 이 의지력이 약하다든가 이 정말 쉽게 마음이 상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예민해가지고 막 혼자 마음을 상해하거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릇을 조심스럽게 다루듯이 좀 조심스럽게 대해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거 가지고 뭐 삐져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feeble mind,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잘 조심스럽게 정말 이렇게 잘 저기를 해야 된다. 그게 배려죠. 그렇죠. 상대방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지만 그것마저도 그에게는 뭔가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약한 것은 이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위에 거는 정신적인 문제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예수님도 구분해서 지었으니까, 우리가 영혼 몸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혼의 정신적인 문제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문제는 믿음이 약한 겁니다.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연약한 자는 붙들어줘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짐을 같이 져줘라. 막 회사에서 뭐 상사에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신앙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기고 이럴 때는 같이 기도도 해주고 또 이 들어도 주고 짐을 같이 짓는다. 그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영적인 어려움이나 쇠퇴기에 있는 사람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 뭐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태해져서 제대로 못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현실 앞에서 정말 타협을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든 붙들어줘서 우리 같이 가는 거죠. 제일 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요, 군대 가면은 행군이나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러나요, 구보라든가 행군 같은 거 하면은 꼭 뒤에 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군장, 예를 들면 같이 군장을 자기가 대신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총 같은 거 무거우니까 대신 들어줄 때 해서 옆 사람이 좀 짐을 덜고 같이 좀 갈 수 있게끔, 그죠? 이렇게 북돋아줘서 함께 가는 것. 이제 그게. 그래서 어떤 나는
이 믿음이 강하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한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약한 자들을 짐을 같이 덜어주고 함께 가는 것.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성경 구절은 옆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라.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한두 번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도 한두 번은 짐을 져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바로 뭔가 반응을 보이거나 변화를 보이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해도 변화도 없고, 아무리 권면해도 뭐 그럴 때 정말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하겠네, 안 되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저도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든지 간에 인내는요, 이 좀 연약한 사람이나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보이거나 어떨 때는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부담, 싫다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여기서 그냥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거든요. 아까도 보세요. 믿음의 행위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일보다도 수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죠. 그럴 때에는 단순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희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도 사랑의 수고도 우리가 때로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힘들죠.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 목사님 내일부터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지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옆에서 누가 뭐 권면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럴 때 본인 스스로 이제 지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한계가 왔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특히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평범하고 웬만한 사람은 우리가 뭐 인내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인내를 요구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그때가 정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제 기도 순위 1, 2, 3번인데 이게 난공불락이야.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 이거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해. 하나님 1, 2, 3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건 도시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셔야지, 내가 뭐 애를 쓰고 기도해도 여태까지 안 되니까. 그래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인내에서 우리가 좀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인내.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예? 인내해야, 그렇죠, 우리 비바람도 치고 홍수도 지고 뭐 폭풍도 지나고 태풍도 지나고 그거 다 견뎌내야 나중에 결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인내 다음에는 항상 결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 영원히 인내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고, 교회 안에는 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인내를 요구하는 그 상황이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긴 하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압축해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겸손입니다. 그렇죠?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에서 고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자,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 써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뵐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훈련 중에 중요한 반드시 겪어야 할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보통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 우리 구원의 교리에서 이 반드시란 말을 우리말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어의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하려니까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해서 이 만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어도 사실은 그게 must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좀 약하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사가 없는데도 우리는 must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요. 거기에도 must가 쓰여 있다. 예?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렇게 빚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뿐만 아니라 23절에 나와 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악으로 갚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나쁘게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 구약에는 이에는 이, 귀에는 귀, 그 법칙은 어디 갑니까? 그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이 과잉 행동, 우리는 오바를 잘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따귀를 한 대 때렸으면 구약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너도 따귀를 한 대만 때려도 되는데, 우리는 따귀를 때린 게 아니라 주먹으로 몇 방 갈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를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한을 두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려면 따귀 한 대 맞아서 너도 따귀 한 대 딱.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죄를 거기서 제한시키기 위한 것이지, 복수를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여기 악은 악으로 갚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어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복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 베드로전서에 써 있죠. 그 다음에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억울한 일 중에서 특히 고린도 교회 보니까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재판하는 경우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영적 상태로 봤을 때에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아마 재판이 벌어진 것 같은데, 하나는 재산 관계에서 이해 관계가 얽혀서, 두 번째는 이혼 소송에 세상 재판에 가서 이제 이혼 같은 거 막 하는.
그런데 그 두 가지 면에,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심지어는 바울은 제일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재판관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차라리 손해보는 게 더 낫다. 그렇죠? 정말 저도 참 소위 말하면 재산 다툼으로 서로 그 10년 이상을 서로 막 아웅다웅 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킹잼 성경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누구 하나가 차라리 손해보고 관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킹잼 성경 진영 교회에 오기 전부터 아마 오래전에부터 아마 이게 누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서로 용서를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지체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교회의 평정을 찾는 게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선한 것을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 아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직장의 직원도 있고 뭐 다양한 종류일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좋은 친구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더 좋은 아내가 돼야 되고,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아까 에베소서에서 우리 오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고 굿이라 그랬잖아요. 굿,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굿, 선하다, 좋다,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것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만 써 있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게 없이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실천이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천에 관한 것, 뭐 한 가지는 성경 안 찾고 말씀드리고 하나는 찾고.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의 13장인가요? 입에서는 달다 그랬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다. 듣는 순간에, 먹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순간에는 참 꿀송이처럼 달고 좋았는데 이거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배에서는 왜 씁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으로 나에게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되면 나에게 소화가 되고요. 그렇죠. 입에서도 물론 침샘에 의해서 소화도 되지만 위장에 가서 또 소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대장에서 몸에 흡수가 돼야 그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가서 우리 몸이 이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건강해진다든가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려면 소화가 필요한데, 이 소화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효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요. 그럼 효과가 나타나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배불러야지.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어떤 정보, 지식에서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일제 약간의 뭐 속담 비슷한 말이 있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요 20cm잖아요. 20cm. 그렇죠? 이게 가장 긴 거리라 그래요. The longest distance. 가장 긴 거리가 뭐냐? 오래 걸린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는 좋았는데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20cm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교회의 존재 목적도 뭐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복습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람직한 교회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도 우리가 8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싹 없어졌다, 잊어버리고 갔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 잘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죠? 아니야 22절이지.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구절이 제 집사람이 저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은 이 구절을 좀 많이 들어야 돼. 그냥 말만 잘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도전이 되고,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심에 걸리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유가 있어. 어떤 사람이냐?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아. 거울로 들여봤어. 여기에 뭐든 묻었고 여기도 뭐든 묻었고, 야 이거 세수해야 되겠구나, 뭐 닦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도전이 되고 하고 감동하는 것 같았는데 즉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 또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24절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냐,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24절을 실천하면 돼요. 뭐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그 행위에서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성경적 해석에 따르면 해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열매를 보면 다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막 하고 행복해 할 수밖에 없죠. 열매를 거둘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겠죠. 물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 둘씩 하나님께 순종해 가면서 조금씩 더 넓혀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참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특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서 참 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여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잠깐 마침 기도 하겠습니다. 이 마침 기도로 예배 끝나는 건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